11월은 교회들이 감사의 달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 가장 즐거운, 그 즐겁다는 게 이제 맛있는 거 많이 해 먹고, 여러모로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 계절이 이제 다 가고 오늘 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로 Thank you, sir. 그 Thank you라고 해놓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 물어보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이 감사 정신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에서 나온 일반화된 문화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재 가진 것과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도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 어느 학자들이 그리 얘기를 합니다. 그 군대 병원에 환자로 입원했던 한 사병이 병원 도서실에 있는 책을 이렇게 한 권, 두 권 빌려다 보면서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책을 한 권 손에 잡았는데 파울로 코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연금술사라는 그런 책을 보고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내가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간절히 바라면, 간절히 내가 소망을 하면 전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 연금술사의 핵심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대로 나도 우주의 에너지를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하면, 이 친구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하도 자기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굴고, 그것도 뭐 큰 상관도 아닌 한 달 먼저 온 막 선임, 한 달 먼저 왔다고 군대에서 그러죠. 5, 6월 하루볕이 그러잖아요. 한 달 먼저 왔다고 그냥 얼마나 선임 행세를 하고 못 살게 구는지, 병원에 와서, 그래서 득병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 가만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소록소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따 잘됐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이 친구를 향해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에게, 아주 이 고약한 친구에게, 그에게 아주 이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도 이 잘못을 하고 못되게 굴어서 책에서 읽은 것을 이 양반에게다가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 그래서 틈만 나면 속으로 이 여친과 헤어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헤어져라. 자식하고 헤어져라. 자기 잠들기 전에도 가만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얘기합니다. 여친이랑 헤어져라.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중얼거리냐. 말을 하든 말든 헤어져라. 그 여자하고 헤어져라. 보초를 서면서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헤어져라.
여친한테 차여라, 차여라. 여러분들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을 자기 생각을 말했더니 결국요 이 친구가 병장을 달고 퇴역할 때가 되니까 연락이 왔대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그 여친에게서 차였다는 거예요. 말이 입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일단은 나가면 그 말이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내 주변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꿰는 하나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그리로 지나가시는데 그 어간에 한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촌에 누가 사느냐 하면 문둥이들이 사는데 이 문둥이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둥이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몸속에 들어간 세균에 의해서 눈썹이 빠지고 코와 귀와 그리고 얼굴형이 무너지고 손가락이 빠지고 발가락이 문드러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 병을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이들이 하루는 자기 마을 곁을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서 알고 있는 바는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그런 소식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을 불러 세우려고 이 문둥이들이 작당을 하고 하여간 가까이는 못 가도 지나가시는 그 어구에서 10명이 다 우리 이렇게 하자고 이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모두 합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무슨 요구를 하시든 귀를 기울이십니다. 참, 우린 아멘에 인색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주님은 무슨 요구를 하시든지 우리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근데 응답하는 방법이나 응답의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도둑이 하나님 내가 밤새워서 이 다이아몬드를 훔치려고 하는데 이게 성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도둑이 기도하면 그에 합당한 응답을 주님이 해주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은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응답이 이러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의 의문입니다. 아니 직접 그분의 능력으로 직접 이들을 만지시든지 해서 고쳐주실 터인데 어째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나. 낫지도 않았는데 만져주지도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이 얘기로 말씀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제사장들에게는 나병 환자를 이렇게 진단하고 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그런 진단하는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마을과 가족과 친척에 예전에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랬으니까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법도를 다 지키셨습니다. 뭐 특별한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특권층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특권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특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법도를 다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데도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아유, 아니올시다.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아니올시다. 아니다. 지금은 허락하라.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문둥이들을 다 고쳐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시는 것은 그것이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순종에서 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아멘이 나올 줄 아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판단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야 홍해 바다가 어찌 갈라져요? 갈라질 수가 없지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야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에 눈이 떠서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도 천부당 만부당한 일. 천부당 만부. 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아무에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심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상식으로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만 그대로 하라고 한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문둥이 열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다 받았는데 사실 우리도 그러죠. 어려운 때는 주님을 찾고 가서 부르짖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뭐 40일 금식도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나은 뒤에 어찌 되었나 하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물으시네요. 어찌 되었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낫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주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 이 가게 한 번만 잘 되도록 해주시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 문둥병에서 노연하기만 하면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이 약속은 정말입니다. 내가 맹세를 합지요. 주님, 이건 제 맹세입니다. 무슨 서원인들 아니했겠습니까? 낫게만 해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에게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핵심은 그런 후에 저들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데 있습니다. 보십시오. 10명이 나왔지만 주께로 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네요. 이게 뭐냐면 감사가 그리 어렵구나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나는 자수성가해서, 나는 부모에게서 받은 거 하나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일구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거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지만 받은 걸로 그칩니다. 끝납니다. 주님,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나나 하나님 나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다 요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미국 와서 청소 다니고 페인트 칠하고 식당에서 접시 닦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옷 한 벌만이 아니라 옷장에 개들 따라 입을 옷이 수십 벌입니다. 저도 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옷은 얼마나 되나 하고 가서 보았더니 4벌이나 됩니다. 계절을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는 신발만 8,000켤레, 필리핀의 아무개 씨는 신발만 8,000켤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병만 나으면 잘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고쳐주신 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제 갈 길을 다 갔지요.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운이 좋았지. 나 정도 되니까 그분이 나를 봐주신 거야. 다른 사람은 어림도 없어. 나 정도 되니까 그분이 내게 나를 향해서 문둥병아 물러가라든지 하여간 나로 하여금 낫게 해주신 거야. 우리 아이들 잘된 아이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지복이지요. 다 지복이지요. 밤새워 공부하더니 기어이 저렇게 잘 되더군요. 그러면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여기 여러분, 저주받은 병에서 놓여놨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을 해서도 이스라엘은 수없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경험을 했는데도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기적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네요. 고침받은 자들이 한둘입니까?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 10분의 1. 오직 한 사람, 그것도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사마리아인. 그래서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은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무슨 문제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이토록 적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의 오늘 본문
15, 16절의 강조점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감사를 드렸습니까? 누가 감사를 드렸습니까? 홀대당하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부인이 7살 된 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부인이 이 아이가 오니까 뭘 줄까 생각하다가 아주 빨갛게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주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이는 땡큐 아니면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인사도 없으니까 얼른 아이 엄마가 얘야, 다른 분이 뭘 주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 생각을 하다가 사과를 꺼내면서 이거 껍데기 벗겨주세요. 이 껍질 벗겨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타인의 사랑과 그리고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여기 나오는 이 얘기에 7살 난 이 아이뿐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모습은 누구냐면 바로 어른들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아니하면 그런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서조차 전혀 감사하지 않는 세상.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현재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의 여러 증세를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에 대한 감사가 없는 데서 불행이 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고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관문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맨 끝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구원을 받은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문둥이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지요. 당연히 우리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리 지르고 애걸복걸 간절히 청해야 할 것이지만 우린 주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조차 없는 냉정한 사람들이 된 듯합니다. 갈수록 이 사회의 시대가 메마른 광야같이 느껴진다고들 우린 그렇게 탄식만 하고 열 문둥이가 입은 은혜 우리도 받고 입고 살면서 내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무디어진 채 자기 덕에 사는 줄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